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소귀의 경을 읽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문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바울이 이제는 그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만 바라보는, 부모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숙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지금은 밥을 먹어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당계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당계가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3년 이상 되었다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가르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새가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항존직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 교회에 내가 개척했어. 이 교회에 내 부모가 개척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특별히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젊음을 갈아 넣어서 교회를 지키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은퇴한 이후에 여전히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그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병풍 삼아서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은퇴한 목사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 목회자가 목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기득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탐욕을 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목회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였다면 은퇴 이후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교회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누가 선지자 노릇하며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물론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가 아닙니까? 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함을 떨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게 네 영광이냐?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네가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는 이런 것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교만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회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목회를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죠. 성도로 부르셨던,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젖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거대한 성인이 되어 있는데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전히 젖을 먹여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회자로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방을 받겠다고 해서 신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신방까지 갔다 와서 신방 가서도 웃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왔는데 아니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신방 안 왔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나 목사인데? 목사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사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만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평생을 신앙생활 했던 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는데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젖을 먹고 있습니까? 몸은 성인이 되는데 생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아프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웃기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 부모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로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